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가 없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히브리서를 과연 누가 썼을까라고 저자를 찾아봤는데 그 이런 말 있죠. 짚히는 것은 있는데 확신이 없다. 확증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문체를 보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에서 이런 문서가 발견됐을 때 이 문서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정경에 넣는 것이 엄청 까다롭거든. 근데 아니 저자를 모르는 게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다. 이 책을 저자는 모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말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책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인데 구약의 냄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제사장 얘기 나오고 제사 이야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 성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저자는 모를지라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이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그 머리에 제목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편지는 히브리인에게 그랬어요. 히브리인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이잖아. 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편지를 쓸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찾아봤더니 그때 아주 신앙생활을 하기가 곤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오니까 개종하니까 유대사회에서 이 친구들을 소위 말하면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창에 태어나서 고창에서 일평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떠났다는 사람도 고창으로 오잖아요. 고향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동네 사람이 고창 밖으로 나를 쫓아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이 크겠느냐 그런 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고 매질하기도 하고 그런 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 와도 진짜 힘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견뎌야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진 고문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신앙을 지키는데, 그런데 금방 올 줄 알았던 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 실망이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유대교를 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저자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상 숭배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과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신앙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감싸려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샘을 주실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 의도로 이 히브리서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찾아가십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룹이라 그래요? 방금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그룹이 왔다? 제사장 그룹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이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그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허단 무리가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 이런 표현을 썼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또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과거에 드렸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아무 지금은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제사가 효력이 있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느냐? 구약의 제사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왜 그런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일마다 지금 레위기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하루아침에 딱 탕감해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만 유일하게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곳에 와 계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먼저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제사?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사. 그 제사를 먼저 드려서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그날 이제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았어. 아멘?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또 반복해서 또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돼. 그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일회성이다. 효력이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이제 안 먹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효력이 일회성이고 한 번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는 그 속죄 제사는 효력이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여러분 제사 드려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 60년 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그 제사 제도는 이제 막을 내렸어요.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단번에 드린 제사라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단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에 효력이 어떻다? 영원하다. 그래서 영단번에 드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실수해서 짓는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또 죄 지으면 그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넉넉히 죄 용서를 받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왜 벗어나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마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로 높은 양반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서 한번 상상해봐. 상상이 가는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을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임금들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계시는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좌에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빠진 자를 낙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아멘?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른 누구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 그분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아니 원수를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원수를 맞닥뜨려가지고 그 원수가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안 만나야지. 원수 안 만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그게 뭘 설명해줘요? 뭐가? 여러분 성소 안에 방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성소, 말 그대로 성소. 그 다음에 그 안쪽 방은 뭐다? 지성소예요. 근데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 지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휘장. 여러분 휘장을 왜 쳐놓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못 들어가. 근데 유일하게 그 제사장 수 가운데 가장 그해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그것도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지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속죄 받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자격도 돼. 아멘?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죠. 6장 24절에서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호칭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면 어쩔 수 없죠. 가고 싶어도 못 가지. 6.25 때 1.4 후퇴 때 피난 와가지고 남북 이상 가지고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해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장막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장막을 우리가 강제로 삐집고 들어가면 우리는 곧바로 즉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 그 제사를 통해서 겨우 한 번, 그것도 일회성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만나는 그 길을 이미 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찾아갑시다. 오늘이 아니네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제 설명을 이 히브리서 10장이 딱 증명해 주잖아요. 목사인 저의 설교가 맞다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피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다?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육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나가라 그러냐면 담대히 나가라 그래요. 담대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여러분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이든지 페이스톡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화하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전화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받아요? 안 받아요? 바로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그 순간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나가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미 접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따로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 배는 배인데 예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접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하거나 주저주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찾아갑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네.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돈을 꾸러 갈 때는 좀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한테 나아가는데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도 많이 갖다 써가지고 주저주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친아빠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찾아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고는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도록 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그 기독교 연합회 그 강사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당신은 사례금을 안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례금을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내실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에게 강사비를 드리면 그 재정이 상당히 나가요. 근데 그분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여기 복분자도 준비하고 또 참기름, 들기름, 또 참깨 세트 또 2개씩. 그 다음에 고창 땅콩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고창 땅콩은 내가 그 주문하는 분한테 네꾸러미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2개씩 들어있는 네꾸러미.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몫이고요. 이 3개는 목사님 자녀들 몫으로 내가 드린 거니까 자녀들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 그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강사님에게 그 은혜가 크고 그 강사님에 감사해서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저녁에 가실 줄 알았어요. 끝나는 날 저녁에.
근데 당신이 집회를 끝나고 한 번도 더 자고 간 적이 없대. 근데 이번에는 주무시고 간대. 왜 주무시고 가냐면 운곡조실 앞에 그 호스텔 있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일단은 공기도 좋고 뭐 겨울이지만 풍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침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침대가 없는데 모텔 얻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어떨까요? 그랬더니 저 침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얻었어. 근데 거기서 주무시는데 너무 좋대. 공기가 좋아서 좋고 일단 마음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하루 또 주무시고 간다 그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목사님 내일 아침이 되면 가실 텐데 몇 시에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한 9시, 10시 그렇게 가실 줄 알았어요. 나대로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지면 그날 그 시간에 간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말을 그냥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서로 그렇잖아요. 그 뭔 생각이냐? 이제 강사 목사님이니까 이제 차 기름 만땅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기분 좋으시라고 세차 한번 해드려. 큰 돈 안 들이고도 그 강사 목사님을 우리가 예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려고 내일 몇 시에 출발하세요 그랬더니 새벽에 가신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말도 안 꺼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뭐라고? 제가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러나 그분이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낄까요? 감출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국률은 어떤 국률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뭐다? 인간이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죠? 알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은 동의 못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속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 계셨잖아요. 아멘? 그분이 어린 시절에 마리아와 요셉의 슬하에서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자인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난했다면 가난함을 그대로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도 하셨을 거잖아요. 고생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삶을 당신이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 눈만 깜빡거리는 시인이 하나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미즈노 겐주라는 분인데 이분이 11살 때 홍역을 알아가지고 전신 마비가 왔어. 그 활동이 부자연스러워. 11살 때. 근데 어느 장에도 왔지 귀도 잘 못 듣지 보는 것도 시원치 않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 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한 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6살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인이거든, 시인.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기가 시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 근데 글을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의사를 표현했더니 엄마가 히라가나 글자를 벽에다 다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거? 지휘봉으로 한자 한자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그 글자면, 예를 들어서 한 단어에 넉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넉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가요. 가다가 걔가 눈 깜빡거리면 그 글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주 예수님이시기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 밑에서 어린 시절 겪었잖아요. 그 어린 시절 겪은 걸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돌본 주 예수님이시기에.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를 여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 살면서, 예수님 인간으로 살면서 육신의 부모 요셉을,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돌본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홀로 쓸쓸한 어머니를 위로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고민과 근심을 알아주신다. 때때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일하셨던 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능히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은혜의 보좌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구약 성경 내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속죄를 받으려면 매번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외면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